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 살아오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힘인지 모르지만 왠지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더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마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하는 그 생각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가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상대방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이끌려가는, 그 학원 좋다 하더라, 그럼 내 자녀도 그 학원으로 보내고, 학원을 꼭 다녀야 된다 하더라, 그러면 또 안 다니면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 다녀야 된다는 말 한마디에 끌려서 학원으로 보냅니다. 살아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좋더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듣고 그쪽으로 끌려서 그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끌려가고 있는 그 삶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지 않든 좋은 것이든 그 끌려가는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4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 무심코 읽으면 별로 감동이 되는 의미를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길을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길을 쓴다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도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일반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인간들은 경쟁심에 이끌려 남보다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그 힘에 이끌려 산다고 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경쟁심, 그 작은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이끌림을 받는 구체적인 내용,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로 무엇에 끌려 살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의식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식.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식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무엇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목적 없이 헤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죄 때문이라는 사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숨어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죄가 발각되면은 벌을 받는데 시효가 얼마나 연수가 지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숨어서 살자, 지내자. 그래서 산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삶을 죄에 이끌려 삽니다. 그래서 인생다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한평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산물이기는 하지만은 과거에 갇혀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지은 죄에 이끌려 살다 보면 거기 묻혀 살다 보면 현재를 못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인해서 제한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 죄에 이끌려 살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고 가셨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모세가 살인죄를 범하고 40의 방랑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80세 돼서 다시 세워줍니다. 만약에 과거의 죄에 모세가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었더라면 지도자로 설 수가 없지요. 거기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겁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 유명합니다마는 기드온은 일면 겁쟁입니다. 그런데 용감한 영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 주님 하나님이잖아요. 베드로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베드로도 순간순간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고 위대한 제자 베드로가 된 겁니다.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죄를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는 길이 뭐냐 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고 그 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묶이지 아니하고 해방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혹여나 여러분이 크고 작은 죄에 끌려서 양심도 팔아먹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계가 절단되어지고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디에 이끌려 다니느냐? 원한과 분노의 마음에 이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한과 분노. 사람들이요, 한번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안 되니까 그 분노가 점점 원한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원한으로 바뀌어 가다 보면 상대방이 지은 죄보다 내가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이 점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화는요, 인간의 내면을 파멸시킵니다. 분노함은 나의 내면을 파멸시킵니다. 그 아름답고 고운 마음을 가졌던 것도 화를 삭히지 못하면, 그 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화에 이끌려서 내 마음이 강하여지고 내 마음이 더 악해져 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불은 잘 다스리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잘못 다스리면 그 불에 내가 타 죽습니다. 자신이 타 죽습니다. 분노, 스트레스, 이기심, 시기심, 욕심 같은 마음병이 화를 낼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화를 낼 때. 그러므로 화를 안 내는 것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화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화 안 내고 사는 사람 없지요. 문제는 그 화를 빨리 잘 다스려야 화의 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의 열이라고 했는데 열을 식히는 방법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동차에는 냉각수가 있습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도 발열 장치가 있습니다. 밥솥에도 작은 열이 나면은 그 구멍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작은 분출하는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그 열, 화, 분노, 그걸 식힐 수 있는 장치가 뭘까요? 그 장치는 참는 마음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은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사두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모의를 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입맞추는 인사하는 그분이 예수다 그러면서 무리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럴 때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셔서 붙여주면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분노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분이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참으셨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아무 죄도 없는, 허물도 없는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채찍질하고 온갖 욕을 퍼붓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을 향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큰 사건들을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계속 싸매고 있는 한 우리의 상처는 아물지 아니하고 그 상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와 시기가 전부 죽인다고 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화가 있다면, 분노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분노를 인내로, 이것까지 참으라고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스려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나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에 상관없이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다 놓칩니다. 실패할까 두렵다. 그럼 시작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시작도 못합니다. 안 되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이 오면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면 성공할 것도 없지요. 물론 실패할 것도 없겠지요.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는 감옥과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스스로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내 삶을 가두어 버립니다. 진취적으로 밖을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꿈을 펼치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가야 되는데 한번 실패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평생을 지배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항상 망설이다가 끝납니다. 그러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무기로 맞서야 됩니다. 이 세상을 맞서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이런 현상들은 전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삶에 두려움이 생기죠. 살아갈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하니까 혹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죠. 질병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육신 때문에 벌벌 떨고 있으면 곤란하죠. 어차피 이 육은 언제요?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언제 가도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설 수 있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면 그걸 두려워해야 되죠. 다른 것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479전에 돼요. 479.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가, 이 구절이,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이 약 80여 구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소한 곳에 이사를 가면 다소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까? 좋은 사람들일까? 나쁜 사람들일까? 또 직장에 들어가도 처음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도운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40년 동안 자기가 인도해 왔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인도한 모세는 죽고 자기가 갑자기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와 함께 땅 분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의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직접 주신 말씀.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여호수아 속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요? 두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까? 무시당할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혹여나 잘못한 것 탄로날까 두렵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린 생명들 엄마 몰래 나쁜 짓 해놓고 발각될까 두려워서 지방에 문 잠그고 나오지도 안 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거기 초연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건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7가지. 첫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이성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에서 오는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두려움. 다섯 번째,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 말하는 것에 대한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도 있죠. 일곱 번째, 홀로 있기가 두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6번째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실수가 있을까? 설교할 때 실수는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오고 강단에 올라와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도종환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도종환 시인 유명한 시인인데 다시 떠나는 날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깊은 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고기처럼 험한 기슭에 꽃 피우길 무서워하지 않는 꽃처럼 길을 떠나면 산맥 앞에서도 날개짓 멈추지 않는 새들처럼 거대 절망케 한 것들을 두려워하지만은 않기로 꼼짝 않는 저 절벽에 강한 웃음 하나 던져두기로 산맥 앞에서도 바람 앞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기로. 짧은 인생을 두려움에 이끌려서 할 일도 제대로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무쪼록 두려움 없이 살려고 하면 사랑하면 된다고 했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용감하게 모든 것을 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또 이끌리는 것인데 물질에 이끌려서 합니다. 뭐 이것은 아마 꼭 이해하지 못할 분 없을 겁니다. 물질에 이끌려, 돈에 이끌려서 합니다. 정말 이 물질은요, 우리의 마음을 온통 흐트러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인의 82%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이 돈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인의 53%가 최고로 걱정하는 것도 돈이래요. 최고로 걱정하는 것도 돈이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가지는 두려움일 겁니다. 오래전에 영국 고등학생들이 현존 영국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20인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케임브리지에서 굴뚝 청소를 하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뽑혔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20명 뽑는 그 안에 이 할아버지가 몇 위로 뽑혔느냐? 3위로 뽑혔어요. 처자식도 없이 옷과 신을 스스로 꿰매 입고 우리나라 말로 옥탑방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사는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가장 존경하는 20명 중에 3위로 뽑혔을까? 별명이 칸나 할아버지로 불렸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하는 굴뚝 청소 그 일이 끝나기만 하면 칸나 꽃을 가지고 온갖 자기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심고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케임브리지 중요한 동산에는 그 칸나 꽃이 만발해서 축제가 열려요. 그렇다고 해서 축제가 열리고 하면은 우리를 보고 존경 보고 돈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는 굴뚝 청소하는 그 일은 놓지 않았다는 것. 연간 소득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그 캠브리지 시민들이 소득을 높이는데 이 할아버지가 일조했다는 겁니다. 왜? 그 꽃 축제를 하면, 박람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며칠 동안 하고 이러니까 그 평소에도 그 꽃 구경하러 오니까 이 할아버지는 물질에 이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아름다운 일, 칸나 꽃을 심는 일에 이끌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심지어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믿음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찔렀다고 했는데 자기만 찌른 거 아니죠? 부모도 찌르고 형제도 찌르고 친구도 찌르고 많은 사람을 찌릅니다. 그러면 물질에 이끌려 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이 가질 때에 물질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걸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결국 주님으로부터 배웠지요. 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삶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주님은 다 내려놓고 갔었어요. 그러므로 혹여나 여러분 물질에 이끌려 살다가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혹여나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적시로 물질에 이끌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끌려 사는 삶인데,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 권력은 또 없다 할지라도 명예에 끌려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와 권력에 빠져버리고 이끌려 살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권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예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성도의 직분이 가장 큰 명예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권력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 말고 세상 명예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이 명예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가끔 제게 그런 말은 아이고 공무원 생활했으면 편하게 있었을 텐데 뭐 하려고 그 목사가 돼가지고. 사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러나 주의 종이 되었다. 주님의 선지자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가 되었다.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권력으로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섬기는 일이니까. 정말 우리가 끌려다닐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물된 동산의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이끌림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면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 무의미한 삶입니다. 무의미한 삶, 의미 없는 삶.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4절에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름대로 살아온 삶을 헛되이 산 삶인데 나의 진정한 판단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두고 있다. 욥기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희망 없이 보낸다는 것은 의미 없이 산다는 거잖아요. 의미 없이 사는 삶은, 무의미한 삶은 결국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고요, 목적 없는 삶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닙니다.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고 위대한 바울 서신을 13권이나 남겼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너무 무의미하게 만드는 잘못된 이끌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진 질문 2가지가 있다고 미국의 릭 워렌 유명한 목사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첫째는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네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네게 준 것,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뭡니까? 우선은 생명을 받았지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재능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받았습니다. 물질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다양합니다. 가족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사용해,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삶, 무엇에 이끌려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고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습니다만 내가 잘못된 곳에 이끌려가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시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끌려 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서 정말 후회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끌림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에 이끌려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신 사명, 사역, 직분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